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극적이고 아주 멋진 내용이라서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이야기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거는 재밌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난감한 것이 바로 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손에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다 벗어 던져버렸고요. 멋진 뿜뿜, 아주 멋있습니다. 엄청난 거인과 작은 소년과의 싸움이라고만 보기에도 대단한데 그에게는 칼이 없고 갑옷이 없다. 그의 손에는 칼 대신 물매가 들려 있었고 아주 멋진 말을 하면서 돌을 날려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무모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난 체 하는 것 같다. 엘리압이 열받을 만도 한 것 같고 사울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꾸미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좋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겠어. 하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손에 칼 들지 않고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거대한 거인 앞에 서서 물맷돌 들고 던져서 승리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무모함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좀 생겼어요. 항상 저는 묵상할 때 질문을 하는데, 무모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인생에 있어 승부를 걸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도 그래서 무모해 보이지만 한번 저질러 봐라, 뭐 이런 얘기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신뢰를 믿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러니까 초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강력하게 믿는가,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쟤는 강력한 믿음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이런 거냐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거인 앞에 갑옷도, 그러니까 방어막도 없고 무기도 없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일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물매 들고 가서 싸워서 싸움을 하면 이긴다는 말일까? 과연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계속되는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고민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예요?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오늘 다윗과 사울과 보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멋진 뿜뿜 내면서 이렇게 멋진 말 해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싶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진 않는가? 과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승부사가 되어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까? 다윗의 삶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정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도 다윗과 같은 승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파격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정말 소망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과 같이 멋지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아주 멋짐 뿜뿜하면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다윗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반면 사울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다윗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힘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손에서 내어놓고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갔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되겠습니까? 말씀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말씀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 힘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아주 극단적으로 보이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은 늘 있거든요, 인생 가운데. 그때 우리는 힘을 빼기보다는 힘을 축적해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총회 주일원금을 좀 모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한 교회당 1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막 싸웠어요. 좀. 근데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에서 명함도 못 내밀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름이 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 교단이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선배님 목사님이니까 가르칠 수는 없었고, 결국 힘의 원리죠. 예. 총회 건물을 세워야 하고 교회 규모를 늘려야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좀 큰 교회와 견줄 만한 교단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 총회가 하는 일이에요. 자금을 추구하진 않더라도 그들의 어떤 목적은 분명하죠. 세력을 키워서 힘을 규합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꼭 총회만 그렇겠냐고요. 사실 우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비슷한 원리가 계속 작동되잖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 원리, 힘의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로, 말씀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아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힘을 내세울 거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아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의 손엔 칼이 들려 있지 않았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 표현을 왜 썼겠냐고요. 그의 손엔 칼이 들려 있지 않았다.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영화를 찍었으면 카메라 앵글을 그 손에다가 뒀을 것 같아요. 그 손에 있는 물맷돌이 초점이 아니고 칼이 없다가 중요한 것이죠. 그의 몸엔 갑옷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힘을 빼는 거지 힘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대한민국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좀 전에 진자매의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제 그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고 누가 쓴 거지?
나는 진짜 오늘 아침까지도 진자매가 썼다는 걸 몰랐어요. 누가 이 글을 외국인이 썼다는 생각을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진자매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 보다.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나라의 시민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좀 됩니다.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보다 더,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글 자체만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의 힘과 능력의 원리를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버리고.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칼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버려야 돼요. 나의 학력도 버리고, 나의 스펙도 좀 버리고, 나의 성별도 버리고, 나의 나라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힘과 능력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나의 신앙 경력 20년도 내려놔야 되고 30년도 다 내려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신앙 경력이나 많이 아는 지식이 능력을 발휘하진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작은 순종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다윗 왕의 모습, 사울 왕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 속에서도 다윗 왕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과 달리 첫 번째 원리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왕을 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왕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의 기준을 들이댄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주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고,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을 군림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기준점은 파워고 하나님 나라 왕의 기준점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조차도 왕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거든요. 보아온 것이 그거예요. 사람 판단 기준이 그래요.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사람 보는 기준,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또 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래야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은 입 바른 소리로 하지만 항상 내 속에는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지? 왜 나 같은 걸 택하셨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세상의 기준점으로 판단을 하니까. 난 학력도 짧아, 말도 짧아, 글도 못 써,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막 나의 부족함은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를 내가 내 기준으로 세운 거야.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있네 이 말이죠. 여러분 항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도, 여러분을 집사로 부르신 것도,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9장 2절에 가면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여러분 사울을 택할 때 이 9장 2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왕감이다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사무엘 기자가 왜 이 얘기를 왜 썼겠습니까? 10장 23절로 가보시면 23, 24절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 보였다. 24절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왕 만세 한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기준점은 어디 있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 외모에 있었어요. 근데 외모라는 게 생긴 것만 말하겠습니까? 체력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생각하는 왕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충족됐다고 본 거예요. 누가 봐도 왕감이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누가 봐도 왕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그를 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 잘못한다고 해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세워놓고서는 왜 저러시지?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울을 분명히 하나님 택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평가 기준을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러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16장을 가시면 16장 6절이죠. 다윗의 아들 7명이 쭉 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죠?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엘리압은 사울 다음인 거예요. 딱 두 번째 왕감이라고 보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 기록했냐면 사무엘의 시각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시각은 왕감은 바로 이런 모습들. 체력이 좀 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만하고 건칠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한 걸 들으시고 갑자기 사무엘한테 말을 합니다.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진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이거 참 어렸을 때부터 공과책에서 엄청 열심히 배웠습니다. 중심을 본다. 묵상하실 때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좀 나눔을 듣고 싶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말은 뭘까요?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뭐죠? 중심을 본다.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2절 외모죠. 외모.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외모를 사울과 엘리압과 비교해서 어리고 보잘것없는
그러나 그냥 이쁘게 생긴 아이로 소개하고 있어요. 홍한, 얼굴이 불구스름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다는 거죠. 그 표현이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잘생겨서 뽑고 외모가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뽑은 것처럼 표현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도 다윗왕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았어요. 그게 이제 9장 21절로 가서 나오는데요. 9장 21절 가볼까요? 거의 성경 공부 수준이죠. 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되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1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책하는 내용인데요. 15장 17절.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밑줄 쫙, 사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사울은 어땠어요? 실제 당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자기는 중심에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함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분명히 외모를 보고 그는 왕감이라고 했는데 왜 사울은 스스로를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은 내가 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는, 그렇죠?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겸손은 구체적으로 뭘까를 생각해야겠죠. 15장 26절 사무엘이 질책이 또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고요.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버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고 리더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성품이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꿔서 말해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붙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늘 선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택하는 거예요. 이 원리 참 재밌죠. 근데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기만 모르는 것, 이 함정에 빠진 것이 이제 사울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전혀 멈추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점검이 되겠습니까? 멈춰서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들어야 돼요. 그의 지적을 못 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나눔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멈춤의 첫 번째가 주일 예배 나오는 거겠죠. 또 주일 예배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까요? 저는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다윗의 모습은 처음 기록이 뭐냐면 약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직 갖춰지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왕의 관점, 전쟁에 나가는 사람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아주 약한 어린아이잖아요. 나이도 어리죠. 또 전투 준비도 안 됐어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잘난 사람이고 성인이었고 잘 갖춰져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왕감이 아닌 거죠. 반면 사울은 누가 봐도 왕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의 법칙과 그 원리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일상 중에 살았던 거죠.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일상 중에 본인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일상은 가벼워지게 되고 긴장하거나 특별히라는 말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사실 일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내가 중요한 리더자의 자리에 서서 갈등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오거나 이렇게 전쟁에서 민족을 구원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하던 대로 하지 그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던 대로 루틴대로 가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을 규합해야 되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욕먹고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17장 23절로 가볼까요? 17장 23절. 너무 덥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여기 다윗이 그 말을 들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군사들을 조롱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다윗만 들은 게 아니라 사울도 들었고 그죠? 군대 장관들도 다 들었어요. 형들도 들었다고. 근데 다윗만 들렸어요. 이게 다윗이 다른 거죠.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의분이 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자기 형편과 상황을 쳐다보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들렸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들릴 수 있죠. 다 화가 났어요. 사울도 화가 났고, 군대 장관들도 화가 났고, 백성들도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웠어요. 하지만 왜 다윗만 들렸다고 할까요? 다윗만 싸우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들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에게 들렸다. 자, 이 상황에서 누구도 나설 수 없고, 들었지만 반응할 수 없고, 나설 수 없고, 전쟁할 수 없었지만 다윗만 나섰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에서 드러나죠. 17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옛날 성경이 더 멋있는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야, 꼬마애가 와가지고 왕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지금 누가 왕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다윗은 사울 왕을 보고는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인 백성인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욕먹이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울 왕은 어떤 것이 차이겠냐면 자기가 이 민족의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겐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민족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가 다르죠. 사울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이다. 다윗은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였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발동되는 생각이겠냐고요, 여러분. 평소에도 그가 그런 생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제 질문 속에서 답을 속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 왜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왕입니다.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들은 사람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왕이지 그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직분은 있으나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지 않고 직분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냥 목사지만, 우리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가 진짜 목사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왕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이 왕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직분을 받거나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윗은 지금 소년이지만 그는 사울 왕보다 더 멋진 왕이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택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보면 사무엘도 왕 같은 사람이었고 다윗도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었을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두 사람이 백성을 섬기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7장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느냐, 또 다른 질문으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택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잖아요. 이번에도 47절에서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냥 멋지게 말하려고 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뭘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앞에 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창이나 칼 따위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구나. 여기에 모인 모두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교가 이루어져 왔고 세상이 변혁되어 왔다고 좀 믿습니다. 어제 우리 수아와 같이 책을 읽었는데 아브라함 링컨도 읽고 마틴 루터 킹도 읽고 같은 내용인데 흑인들을 노예 해방시킬 때에 특별히 마틴 루터 킹이 그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던 사람은 간디였어요.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버스 이용하지 않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갔던 세상의 원리가 아닌, 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원리로 계속해서 마틴 루터 킹에게 싸우자, 대적하자라고 말할 때 아니다. 우리는 백인을 사랑해야 된다. 백인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알지만 어렵습니다. 보복하게 되잖아요. 어제 동화책 그림에 보니까 마틴 루터 킹 집을 폭발시켜가지고 다 죽을 뻔했더라고요. 그 정도 당하면 보복하고 싶지 누가 거기서도 백인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이실 거라는 걸 알지 않는다면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밀어놓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취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손에 칼을 들지 않는 거였어요. 마틴 루터 킹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손에 칼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폭력 무저항을 하던 간디도 그랬고 또 역사를 바꿨던 많은 상황 속에서 피 흘림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손에 칼을 들지 않았다. 반면 17장 51절로 가면 자신은 손에 칼을 들지 않았지만 5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다윗은 손에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칼로 죽여버려요.
근데 그 칼은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 원리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죽여요? 칼로 죽여야지. 근데 그 칼이 누구의 칼이었어요? 골리앗의 칼. 세상은 자기 힘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파워가 결국 자기를 죽이는 칼로 돌아왔어요. 이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파워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꾀에 넘어가고 자기 파워로 무너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자신의 최대 장점이라고 여겼던 키, 그렇죠? 몸무게, 군사력, 갑옷, 칼, 이 모든 것이 소년 다윗의 아주 이 조그만 녀석의 물매 하나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땐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힘 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가 갖는 경제적인 상황들도 언제쯤 올까 싶은데 3년쯤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후원도 많이 줄고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원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힘인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요. 힘을 빼시는 거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명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이 한 명, 두 명 안 보여요. 힘이 빠지죠.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럼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어때요? 위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래서 이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까 속히 그가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계속 힘을 빼셨어요. 계속. 너무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세상의 원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민족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이에요. 그를 높여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 되는데 계속 살해 위협 속에 사울왕의 위협 속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멋지게 뭘 하고 멋지진 않더라도 최소한 성장도 하고 느리더라도 뭔가 성숙해지고 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계속 힘 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셨어요? 다윗 왕이 왕됨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울 왕의 인생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자기가 최고점을 찍었을 이때에 교만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도망자의 인생을 1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인생이 더 떨어지거나 나락으로 가거나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계속 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때 아들랑굴의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도망자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우리가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아닙니다. 저는 연말 시상식에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치고, 축구 선수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와, 이랬는데 이젠 그런 시각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왕되심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다윗처럼 장인에게서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갖춰진 것 같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계속 훈련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의 훈련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훈련이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겸손의 훈련, 복종의 훈련. 두 가지 사건으로 증명됐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사건.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이 와가지고 반역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했을 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조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자기가 잘못에 대한 것을 합당히 받는다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다윗을 봅니다. 그런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에 때려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그냥 나의 아픔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언제 만들어졌어요? 광야 10년 동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결국 다윗도 실패했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전쟁에서 이미 사망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각, 세상의 시각, 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가 하던 패턴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앞으로 10년의 내 인생이 더 암흑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